호세아서 3장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집 나간 고멜을 다시 찾아오는 장면이에요. 고멜은 이미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서 음녀가 된 상태였습니다. 거룩한 선지자가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배신하고 떠난 그 여자를 다시 돈을 주고 사오는 그 충격적인 사건이 오늘 3장에 기록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문점 하나가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인데 1절에서 음녀가 된 여인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속성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결하심은 이런 황당한 명령을 내릴 만큼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특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정결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더 거룩함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신앙뿐만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까지도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는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오늘 우리는 이 비상식적이고 전혀 영적이지도 않은 것 같은 하나님의 요구를 살펴보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했어요. 이스라엘은 쿠데타가 많죠. 왜냐하면 다윗의 가문에서 흘러나온 지파가 아니고 혈통적으로 거기는 다윗의 유다 지파가 아닌 그런 10지파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왕들은 다 문제가 있었어요. 나답이라고 하는 왕은 암살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사라고 하는 왕은 그의 왕조가 완전히 끊겨져 버리고 단절되어졌어요. 그리고 시므리라고 하는 왕이 됐는데 7일 천하로 끝납니다. 7일이 지나고 나서 또 다른 정권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제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들어와서 점점점 정치적인 기반의 강화를 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합 왕 잘 아시죠?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됐는데 아합 왕은 극심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여로보암 2세가 몇 가지 뛰어난 어떤 정치적인 그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토 회복의 탁월성을 보여줬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 이후에 잃어버렸던 북쪽의 영토를 무역로로 만들어서 거기를 전부 다 회복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호세아서가 기록되어 있는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이 생기고 나서 가장 역사적으로 최전성기인 경제적 회복을 이루었어요. 다 잘 사는 나라였죠. 무역은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또 농업이 여기저기서 막 성장했고 또 그거에 반해서 귀족 계층에서는 부의 축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도시는 가는 곳마다 다 발달되어 있었어요. 이 같은 시대가 아모스인데 아모스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상하궁전, 침상, 그 다음에 사치 문화들이 나옵니다. 이때가 전부가 다 여로보암 2세 때의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여로보암 2세의 정치적인 능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고멜과 같은 간음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도 참 힘드시겠다. 왜냐하면 간음한 여자나
이 음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신명기 22장 21절을 제가 봤더니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음행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간음을 행한다거나 악을 행하는 여인에 대해서 혹은 남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을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도 법에 어긋나지 않았어요. 레위기서 20장 10절을 보니까 그의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자신이 세워놓은 율법을 스스로 어기시면서 지금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네 아내로 사랑하라 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호세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호세아인데 그게 라틴어, 헬라어로 그대로 옮기면 음역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호세아라고 하는 말과 예수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단어예요. 똑같이 구원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인 호세아가 자신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백성들의 구원까지 책임져야 될 사명자였는데 평생을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왔던 그 호세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남자의 품에 들어간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의 고통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아내가 외도했다는 거, 그거보다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자신의 존재의 근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전할 목회자고 나는 목사고 나는 선지자인데 정결하지 못한 여인을 얻어서 그 정결하지 못한 여인을 아내로 삼은 상태에서 지금 마을로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상황. 그가 만약에 평신도였다면 몰래 숨어서 살았으면 될 일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들추어질 수밖에 없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머리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호세아인가? 아니, 지금 저 사람 간음한 여자하고 사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무슨 또 그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야? 저 정도면 말세지. 미친 거지. 이런 소리들이 계속해서 등 뒤에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한두 해의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호세아가 당사자로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는 어떻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지금 앞집에 누구도 뒷집에 누구도 전부 제 얘기밖에 안 합니다.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마 호세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강력하게 항변을 하고 싶었지만 아마 목에까지 올라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노, 배신감, 고매를 볼 때마다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1절에 2절에 보면은요, 그 여자를 돈을 주고 다시 사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은 자괴감에 걸리지 않을까요? 아마 지금 심리학으로 보면은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극심한 우울증이나 아니면 고뇌 속으로 파묻혀 살았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지요. 먼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녀가 된 간음한 여자를 맞이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겉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1절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지금 어떤 지경에 처해 있느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을 섬기고 나서 그곳에서 건포도 과자를 즐겁게 먹으면서 기뻐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나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간음하고 음란에 빠진 여자를 왜 자기 아내로 삼으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예요. 왜 호세아에게 이런 상식 밖의 요구, 영적이지도 않은 명령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은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난 후에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선지자인 너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의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서 웃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내 가슴이 어떤 상태인지 네가 네 아내와 함께 살면서 느끼지 못한다면 네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느끼도록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호세아가 돼보지 않아서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지금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데려다 놓으면 다시 도망가고 데려다 놓으면 다시 또 딴짓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나니. 사랑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호세아가 하는 모든 말은 다 진실이지만 거짓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뜻으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맞이해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틀림없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을 거예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 나오는 무거운 진통의 무게만큼 말씀이 강력하게 외쳐졌을 것이기 때문이죠.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에게는 큰 중압감이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이해한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늘 말하지요. 너도 너하고 똑같은 놈 나봐.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멜을 그대로 데려와서 사랑하면서 함께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호세아에게 간음한 여인과 살라고 했을까? 성경은 또 두 번째 이유로 4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도대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왜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만드셨을까? 그 의중이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거는 정치적인 몰락만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거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체제를 의지했어요. 왕을 의지하고 지도자를 의지했어요. 종교적인 체제를 말해요. 제사를 드리고 에봇을 가지고 심지어 그들이 미신적으로 의지했던 우상들, 이 주상과 드라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무너질 것이고 종교적으로도 무너질 것이고 네가 섬기는 우상도 무너질 것이다. 다 부서져 버릴 것이다. 왜냐? 곧 닥쳐올 아시리아의 침략과 포로 생활을 하나님은 미리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혹독하고 깜깜한 광야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고 했을까요? 앞으로 찾아올 이 거대한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지금 고멜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미 음녀가 돼서 영혼이 파산된 상태예요. 이대로 계속 두면 고멜은 곧 닥칠 국가적인 재난, 혹독한 시련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은 고난이 올 때 스스로 지킬 힘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울타리를 통해서 고멜을 보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호세아의 지극한 사랑이 단단한 밧줄이 돼서 고멜을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녀는 다가올 풍랑 속에서 영원히 침몰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혼자 가는 것이 빠를 수는 있지만 함께 가지 않는다면 마지막까지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믿음 좋은 나 혼자서라도 열심히 가야, 빨리 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다릅니다. 위기가 닥칠 때, 공동체가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은 더디 가더라도 서로 부둥켜 안고 함께 걸어가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많은 위기를 만나지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혼자서 열심히 가게 되면 빨리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목적지까지 가진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더디지만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가 혼자 간다면 거룩을 지키고 자기 자신의 것을 지켜낼 수는 있지만 옆에 있는 고멜은 죽고 말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잃은 호세아의 마음도 결국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함께 간다면 힘들고 고달프지만 고멜을 살려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멜이 마지막에 호세아의 사명도 완성되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절대 혼자 통과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극렬하게 나누어지는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문제들을 알고 있고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도 책임자는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고멜과 같은 상태에 처했을 때 우리는 영적 진공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숨도 쉴 수 없고 어떻게 살아있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영적인 것이 도무지 그 밀폐된 공간 안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함께 고난을 통과하는 사랑이 아니라면 이 진공 상태를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왜 이곳에 함께 앉아 있을까요? 왜 이곳에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있을까요? 그것은 각자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멜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더디다 할지라도 함께 간다면 우리는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기쁨으로 도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지요. 마지막까지 저 고멜 한 영혼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지금도 무너져 있는 고멜이 앞으로 더 큰 풍랑을 만난다면 호세아라는 남편의 품이 없다면 이 여인은 절대로 버텨낼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서 계시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 중심 보시고 문제를 하나둘씩 해결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뚝심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우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이 고멜을 지켜내는 호세아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까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호세아에게 음녀인 고멜을 품으라고 하신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이 5절 속에는 아무나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영적인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호세아로 하여금 음녀인 여인과 살라고 하신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이 5절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충격적인 반응입니다. 만약에 이 5절을 이스라엘이란 말 속에 고멜이란 말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라고 하는 말 속에 고멜이란 말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자, 그 후에 고멜이 돌아와서 고멜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지금 음행에 빠져 몸을 팔고 있었던 고멜이 장차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은총 안에 거하는 거룩한 여인이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1절에서의 음란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5절에 기록된 단어들은 1절의 단어들과는 뉘앙스가 전혀 다릅니다. 1절에서의 고멜은 어때요?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로 세상 쾌락을 즐기고 음란에 빠져 사는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의 고멜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총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회복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어제까지 바알 산당에서 춤추던 여인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호세아는 결혼을 잘한 것일까요? 망친 것일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 봐야 합니다. 호세아는 결혼 잘했을까요? 결혼이 엉망이었을까요? 1절에서 보면 호세아의 결혼은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고 엉망진창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5절에 왔을 때의 호세아의 결혼은 누구보다도 좋고 슬기롭고 그렇게 허랑방탕했던 고멜이 현숙하고 슬기롭고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을 맺어주신 이유는 호세아와 고멜이 만나 함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이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세워질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고멜을 포기하지 않으셨는지가 나옵니다. 인간의 눈은 현재의 타락한 모습을 봅니다. 음란의 행위를 봅니다. 실망스러운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급기야는 정죄까지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현재의 오물과 같은 그런 감추어진 것들이 아니고 미래에 회복되어질 영광스러운 모습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멜의 죄를 보신 것이 아니고 호세아의 사랑을 통해서 거룩한 여성으로 변화될 고멜의 미래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과 함께 살라고 하신 이유는 호세아의 헌신적인 사랑과 고멜의 아픈 회개가 만났을 때 일어나는 연합의 기적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고멜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고멜과 같은 누군가에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5절의 주인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 느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만남입니까? 우리는 고멜입니까? 잘못된 만남입니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만났습니까? 이 사람이 1절에서 머물러 버리고 2절에서 머물러 버렸다면 이 사랑, 이 결혼, 이 만남은 완벽하게 저주입니다. 세상에 만날 사람 없어서 그런 여자 만납니까? 세상에 데려올 사람 없어서 그런 사람 데려옵니까? 그런데 4절과 5절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고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멜은 하나님이 딱 맞아서 선택해 놓으신 좋은 관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고멜과 같은 만남이 아니고 5절의 성숙한 만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고멜 같은 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아무리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냥 참고 가려고 해도 내 속을 이렇게 찢어놓는 그 고멜과 같은 대상에 대해서 절대로 긍휼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 고멜과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상태를 보고 사랑을 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 자체에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어느 분이 자신은 평강이 없고 평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상담해 주시는 목사님은 의외였어요. 평강해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평안하라고 했으니 그 말씀을 받아내면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놓치기 쉬운 사소한 상식입니다. 주님, 저는 기쁘지 않아요. 주님,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너는 기쁠 일을 찾고 있느냐? 너는 행복할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네가 기뻐하라는 말씀, 행복하라는 말씀을 받아낼 때 너는 그 일이 펼쳐질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신 가운데 거할 때 그때 그 말씀은 내 몸속에서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이런 삶을 한번 같이 살아봅시다. 5절을 통해 현재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이름을 넣어 정죄를 멈추고 고멜이 회복되었듯 그 사람의 회복된 모습을 그리십시오.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눈가에서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와 그런 생각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사람의 회복된 모습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되라고 말하지 마시고 회복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이 율법을 어기시면서까지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그 부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